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또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정국교회 더욱 사랑해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달 마지막에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인도돼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죄를 버리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지금 로마서 12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나타나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좀 어려운 성경 그러면 대부분 로마서를 뽑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가 좀 이제 6장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좀 깊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어려운 것이 로마서인데, 사실은 이제 구원에 관련돼서 구원은 쉬운데 막상 이것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여러분이 이제 쉽게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는 더 깊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 되는 대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더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또 구원을 받았다면 꼭 필요한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순서가 뒤집히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위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것,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아셔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하는데, 예배는 주일날 이렇게 시작하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자, 죽은 거 드려야 될까요? 살아있는 거 드려야 될까요? 살아있는 거 드려야 됩니다. 가치 없고 내게 의미 없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헌신이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전도한다고 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침 놓는 분이 계신데 이 침이 상당히 좀 유혹거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침 배우면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재밌습니다. 부항 뜨는 거 아셔요? 사열 배워보셨나요? 뜸 떠보셔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것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침 놓는 걸 배워가지고 내가 침 놓으면 낫는다.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이 침이 만병통치약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소문이 나면 고쳐줄 분이 생겨요. 그런데 고쳐줄 분들이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럼 나중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이분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날 빠진다. 그리고 이제 침노로 다니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대부분 침노로 다니셔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이게 한두 달 지나 보면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 보면 신앙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신앙이 면역력이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되게 잘못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듣는 거 우선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설교를 자주 듣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이 변질되잖아요. 그러면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방황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 듣는 시간에 딴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위험한 분들이 누군지 아셔요? 말씀 시간에 딴 거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차봉사나 저 방송실 핸드폰 보고 있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어차피 귀로 듣는 거니까 딴짓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커피 봉사를 한다든지 주방 봉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봉사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말씀 시간에 맞춰서 안 하려는 경향이 시간 지나면 핑계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선순위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될까요? 봉사를 먼저 해야 될까요? 네, 말씀을 놓고 그리고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봉사를 그만두잖아요. 그 봉사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자기 봉사 그만두게 했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러냐? 이게 말씀에 기준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제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이 있습니다. 밭 갈고 양을 쳤어요. 낮에 열심히 밭 갈고 양을 쳤습니다. 밭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탁 앉아 있는데 이 종은 자, 그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양치고 밥 가는 일이 중요합니까? 주인 밥 차려주는 일이 큰 일입니까? 아마 이제 이해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쉬운 말로, 자, 식당에서 서빙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내 밥을 이렇게 이제 돈 내면 서빙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침을 굶고 나왔어요. 자, 근데 손님이 와가지고 서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밥 먹는 게 먼저입니까? 서빙하는 게 먼저입니까? 왜요?
손님은 왕이니까. 여러분, 주님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과 먼저 교제하고 주님과 이 마음을 나누는, 그리고 말씀을 섬기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듣는 시간은 목사하는 얘기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나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내 마음으로 어떻게 섬길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삶을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이 헌신이 어디서 일어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한번 1절, 2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어떻게 하나님께 영적 예배, 산 제사를 내가 드릴 수 있을까요? 또 이 세대와 구분돼서 살고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며 이 세대를 살 수 있을까? 정답은 너무 쉽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또 삶을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또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교회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비유가, 교회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은 비유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2장 5절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의 몸 된 교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이해가 좋습니다. 먼저는 몸을 이해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몸의 특징을 보십시오. 제 몸 보시죠. 샘플로는 별로 좋지가 않은데 어쨌든 지금 한 몸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몸하고 다른 사람의 몸하고 구별하는 특징이 뭐죠? 어떤 게 내 몸이고 어떤 게 다른 사람의 몸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아기가 있습니다. 이 몸 안에 아기가 있잖아요. 그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태아는, 자, 태아하고 엄마하고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네, 두 사람인데 한 사람 같기도 하고 한 사람인데 두 사람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하고 태아는, 자, 엄마의 몸에, 태아는 엄마의 몸의 일부일까요? 그냥 이렇게 이제 좀 손가락 잘라내듯이 태아도 이게 잘라내면 될까요? 불편하면 버려도 될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몸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 DNA예요. 자, 보세요. 여기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저 발끝까지 뭐가 다 똑같은지 아세요? 세포 모양은 다 틀린데 그 안에 있는 DNA는 어때요? 내 몸 안에 있는 DNA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나 이렇게 장기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 이식하면 다른 사람 그 장기가 들어왔잖아요. 김일성은 처녀의 피를 수혈했다고 그러는데, 자, 이 몸을 이식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젊은 사람 심장으로 예를 들어서 바꿨다고 치죠. 그러면 몸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예, 나쁜 심장 바꾸고 좋은 심장 넣었으니까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 이 DNA가 같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내 몸 같지는 않아요.
그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해서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안에 한 성령, 한 십자가, 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자, 구원받은 사람, 교회. 자, 교회는 뭐가 교회죠?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쉬운 말로 하나님의 DNA.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있어요.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그 간증, 그 신앙이 없으면 이것이 교회에 와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구원의 신앙이 분명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전국 교회를 가도 참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도 참 이 교제가 되고 말이 통하는 것이 왜 그러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인지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우리가 왜 자꾸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까? 특히 구원받은 간증을 들으려고 그러면 이 안에 구원받은 신앙이 있으면 뭐예요? 같은 가족인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구원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아도 진짜 교회의 역할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몸이 있다는 것은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머리에 있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머릿속에는 지금 무슨 생각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 지금 가득하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머릿속에 뭐가 가득하실까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표정을 보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쏘떡쏘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이 머릿속에 하나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게 머릿속에 가득하신 거예요. 또 뭐냐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무엇을 하실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당연히 설교를 하셨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분명히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하셨을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뭐냐면 이 구원받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제자 양육입니다. 이 제자로서 이 양육되는 것, 신앙이 성장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있으면 크길 원합니까? 너무 귀엽다. 한 3살, 4살 얼마나 귀엽습니까? 안 자라고 그 자리에 딱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안 컸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이 점점 커가면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이 날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하시는 일은 끊임없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는 곳이거든요. 몸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일날 왜 모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살아있다는 뜻은 뭐냐면 말씀 들으러 열정이 있어야 돼요.
유튜브로도 듣고 뭐로도 듣고 다 그런데 진짜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 시대에 말씀을 전파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같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는 사람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내 처지도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생활 속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팔에 부상이 당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총에 맞아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큰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 데리고 어떻게 해서든 좀 살리러 가야 될까요? 죽게 냅둬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정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그를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힘있게 같이 모여가지고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이게 형태만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모여야 되니까. 복음 전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일 설교에는 관심이 많은데 참 이 시대에 다른 교회 보면 복음 전파에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부흥회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무슨 가수가 온다든지 유명인이 온다든지 세상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이제 점점 신앙이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잘못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자, 우리가 없어도 일을 하실까요? 자, 우리가 없어도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항상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십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자, 보세요. 이 머리에 좀 생각이 많으시죠? 자, 머리에 있는 모든 생각들은 뭐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죠? 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마비되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정말 똑똑하신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쓰러지셨습니다. 중풍이 왔는데 전신마비에 걸렸어요. 그런데 진짜 정말 대화해보면 너무 똑똑하신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쉬운 말로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자, 그 무덤에 있던 나사로 살려냈잖아요. 자, 동굴 속에 들어간, 무덤 속에 들어간 무덤이 이제 유대인들을 동굴처럼 해놓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크게 막아놓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자, 먼저는 입구를 열게 하셨습니다. 자, 입구 여는 일은 예수님이 오픈 세서미 열려라 참게 해서 열었습니까? 사람 보고 열라 그랬습니까? 사람 보고 열라 그런 거예요. 사람 열어야 돼요. 그런데 살리는 일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더라 하셨더니 나사로가 이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사로가 붕대에 묶여 있거든요. 청테이프로 묶여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는데 이 붕대 푸는 건 누가 해야 되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 속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동굴물도 열지 않고 그리고 붕대도 풀지 않으면 나사로 살아나도 동굴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서 못 나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도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붙잡으시고 사도행전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4절 5절입니다. 교회를 할 때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여기 다메섹 도상에 가는 지금 이제 사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빛 가운데 확 나타나셨어요. 눈이 멀 정도였습니다. 확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하느냐? 왜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 보십시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것이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 핍박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제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같이 교제하고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놀라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신앙생활을 분리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올바로 신앙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 찾는 게 뭐예요? 교회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로마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우리는 구원받으면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됐다는 것은 연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 제도가 양당 구조잖아요.
중간에 당이 좀 몇 개 있으면 모르겠는데 양당 구조예요. 여러분 요번에 저기 내년 총선 때 어디 찍으실 거예요? 자, 누가 뭐래도 나는 어디 찍어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일어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은 없어요. 이게 딱 진짜 이게 정치 보면요. 프로야구 이렇게 팬들이 있거든요. 열광적인 팬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너무 비슷한 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야당하고 여당하고 이렇게 항상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제가 정치에 관심 없다가 가끔 이렇게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잘해도 못했다 그러고 못하면 더 못했다 그러고 이게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하여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질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기질이 가족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은 저기 하나님 하나인가요? 아니면 양당 체제인가요? 좀 혹시 엄마당, 아빠당 이렇게 좀 나눠져 계십니까? 근데 이 교회도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말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연합이 안 되면 이게 지체가 따로 있는데 이 분리돼서 따로 움직이면 이것은 불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포가 있는데 혼자 막 커지는 세포가 있습니다. 몸 안에 그런 세포가 있다면 이 세포는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가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암세포처럼 자기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이 교회를 전복시키는 게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됐고 한 몸이 됐고 서로 지체로서 연결돼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자꾸 분리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생기는 일이 이겁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성경 요한복음 15장 보시죠.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정말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좀 교회가 좀 덥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신가요? 예, 좀 더우시면 이 앞자리는 약간 열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나무, 포도나무. 왜냐하면 혹시 포도나무 태워보신 적 있으셔요? 거봐요. 뗄감도 안 돼요, 이게. 떼어봤더니 화목도 안 돼요. 금방 살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관상용, 집에다가 포도나무 키우시는 분 계셔요? 한번 키우시는 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집에다 포도나무를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실내에서 키우는데 처음 보고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왜냐면 못생겼어요. 못생겨도 이렇게 못생긴 나무가 없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필요한 것은 딱 뭐 때문에 필요해요? 열매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딱 잘려서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메말라집니다. 그러면 쓸데가 없잖아요. 버려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쓸데가 없으니까 그냥 불에 던져서 살라버립니다. 정말 쓸데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교회에 떨어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셔요. 점점 이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가 말라져 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게 생명력이 들어가지를 않는 상태가 돼요. 나중에 되면 이 롯처럼 세상이 불탈 때 같이 이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 연결되지 않으면 신앙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뭐 목사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메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신앙이 침체됐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뭡니까? 단연코 교회에 안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계속해서 교회에 긴밀한 연결을 하고 연합이 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한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없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연락하는 사람도 없다. 뭔 놈의 교회가 이럴지 몰라도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본인이 거부했어요. 본인이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이미 교제 방식이 점점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 되면요, 정말 유의할 것이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이 교회와 분리되려는 생각이 시대가 갈수록 더 커질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보시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자꾸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차피 신앙은 혼자서 하는 거야.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 혼자다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 안 나올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남편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까지 있는데 갑자기 집에다가 선언을 합니다. 어차피 사는 것은 혼자야. 그러더니 뭐냐면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 여러분, 여기 남편들 좀 자유를 누리고 싶으세요? 형제님들 좀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예, 웃기만 하시는데 예. 희한하게도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유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꾸 신앙을 개인화됐다고 자꾸 주장하면서 교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근본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제대로 됐다, 하나님을 안다, 교회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교에서 스스로 나뉜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러는데, 이 시간이 흐를수록 세속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적인 마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세상을 본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많거든요.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자기 개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교회를 멀리하고자 하는 특성이 생겨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이 세상에 놀 것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의사가 맞지 않으면 이 교회는 자기하고 그렇게 불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말렉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여행을 합니다. 뒤처진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당했어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되냐면 가능하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이 무리 가운데 있으면 점점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가장 핀잔 들은 사람이 누구죠?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보면은 가장 핀잔 받은 사람, 책망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한 문화, 한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묻어둔 사람. 어떻게 책망 받았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세상에 뭐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게으를 수가 있냐?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도 안 할 수가 있냐? 핑계가 뭡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 전지전능하고 보니까 하나님 까다롭구만 뭐 요구하는 게 많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요? 어떻게 술 담배 안 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 마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냥 신앙생활은 주일이나 조금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완전히 묻어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았습니까? 차라리 그거 빼다가 은행에 두었으면 이자라도 받을 건데 나중에 상을 누가 받았는지 아세요? 세상에 5달란트. 네. 또 10문화 받은 사람이 그거 다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한 만큼 다른 사람이 일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더 수고한 거잖아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 보면 한 달란트 한 문화 묻어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제일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요. 불평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이 많아요. 봉사 안 하는 사람일수록 봉사에 대한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돈 문제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헌금 종류가 많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또 회비를 걷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이 많아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 사람일수록 뭐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전도 집회가 많이 해요? 근데 전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전도 집회를 안 하니? 말씀 많이 읽는 사람,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 보십시오. 말씀 많이 읽는다고 투정하지 않습니다. 말씀 많이 듣는다고 투정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투정하지 않아요. 그 기쁨이기 때문에. 봉사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것 때문에 기쁨을 느끼며 봉사 가지고 말을 하지 않아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보시죠. 이 몸된 지체 가운데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몸이라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입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자, 교회에서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예, 여기 보시면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자꾸 자기가 이제 최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도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붙어있지 않는 게 이게 보통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봉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있거든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의 특징이 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일단 대장이 돼야 돼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주관해서 해야지 딴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꼴을 못 봐요.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애성 인격장애거든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면은 그런데 저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 자매님 너무 고생하신다. 이렇게 해주고 가야지. 그냥 지나가시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얘기해야 되면 가장 큰 소리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조금만 일을 해도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적으로 이렇게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뭐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넌 쓸데없다. 디오드레베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넌 쓸데없다는 거예요. 교회 누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눈, 코, 귀, 입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이 눈 봐, 눈. 호수 같은 눈, 이 눈. 이 귀 봐라, 이거. 이 부처님 같은 이 귀, 덕이 뚝뚝 흐른다, 이거. 이 입술, 이거 앵두 같은 입술을 막 하면서 서로 막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의 한 부분이 자기도 끼고 싶어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막 달려와서 한번 끼웠는데 이름이 똥꼬예요. 그래서 이제 붙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이 오똑한 코가 냄새를 맡더니 이상한 냄새가 난다. 눈이 봤더니 이거 주름 사이에 뭐가 끼어 있다 이거. 입술은 넌 나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너는 저리 가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똥꼬가 깊은 상처를 받고 집에 눈물을 흘리면서 갔대잖아요. 그러면서 다시는 나는 말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똥꼬를 확 닫아버렸다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 몸에 온갖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눈, 코, 귀, 입이 찾아와서 사과를 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똥꼬도 잘못됐어요. 삐져서 가면 안 돼요. 그건 예화일 뿐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분은 전혀 부족하고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부족한 지체가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경우가 그래요. 여기 부족한 지체가 있습니다. 물론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지체인 거예요. 자 보세요. 손이 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한번 물구나무 한번 서보려고 그러면 이제 허리에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서보려고 벽 대면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안 돼요. 그냥 발로 딛는 게 나아요. 이게 손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저 보셔요. 이거 부실투성입니다.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 부실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그리고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를 쓸데없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싫어서 떠난다든지 아니면 거리를 둔다든지 아니면 모임에 그냥 알아서 해. 니들끼리 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든지 이건 되게 잘못된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이 맹장이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에요. 아이들이 맹장 수술 한 반에 있으면요. 몇 사람이 했습니다. 아마 저희 나이 때에 여기 맹장 없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맹장 수술 태어나자마자 맹장 수술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맹장 잘라내면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성장에 큰 장애를 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맹장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아유 내가 보기에도 나는 필요 없어. 내가 뭔 필요가 있길래 교회 나가냐. 니들이라 나가라. 구원받으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 연세 드시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뭐 그래도 진짜 지팡이 짚고라도 어떤 분은 진짜 죽을 병에 걸리셨는데도 수양회도 코로나 때 수양회도 참석하시고 교회도 나오시고 말씀 듣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계셨잖아요. 몇 분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도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안 잊혀져요. 왜냐면 그것은 정말 고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말씀 듣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뭐냐면 한 지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안디옥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한 얘기가 뭐예요? 죽게 붙어 있어라. 신앙생활은 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붙어 있는 것만 잘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붙어 있을 때 여기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죠.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3절)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참석을 하면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지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직분을 맡을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바디빌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몸이 어떻게 세워질까?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할 때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지체가 하나 상실되잖아요. 다른 기능도 문제가 돼요. 이빨이 있는데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변에 있는 이빨도 만약에 거기 보초를 해놓지 않으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몸이란 게 신기해요. 이게 완벽한 구조로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가 하나 상실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벌통에는 8만 마리의 벌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그런데 벌은 여왕벌 중심으로 모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 독특한 임무가 있어요. 벌 중에 하나는 일벌이 있습니다. 싸우고 일을 엄청 해요. 그리고 어떤 벌이 있는지 아세요? 벌통 자세히 보시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문틈에 이게 나와 있는 벌들이 있습니다. 경비 벌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벌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해냅니다. 그리고 말벌이 들어오면 신호를 보내요. 적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문지기 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벌이 있어요. 그 벌통 안에 개미가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죽는 것들이 생기는, 새끼가 죽는다든지 벌이 죽는다든지 하거든요. 근데 장례를 치르는 벌이 있어요. 이게 시체 처리반입니다. 그리고 어떤 벌이 있냐면 이 벌통 안에 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도에 따라서 곰팡이도 쓸 수 있고 이 벌통 내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습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날씨에 따라서. 그런데 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습도를 맞추는 벌이 있어요. 그래서 물방울도 날르고 여러 가지에서 습도를 맞추는 벌. 그리고 집수리하는 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 중에 하나는 꽃이 어디 있다고 그 방향을 알려주는 그 순찰 벌이 있어요. 이 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벌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분의 것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어떤 지체가 있으면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 전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좀 하나님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쉬운 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좀 은혜 받은 표정 좀 해보세요. 부탁이에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여러분 교회 자체도 은혜예요. 형제자매 계신 것도 은혜입니다. 같이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봉사할 때 이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 목표를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시계공 하나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들어갔어요. 군대에 들어갔더니 이 중에 손목시계 고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랬더니 딱 손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사단장님이 이 시계 좀 고치려고 하는데 너 한번 고쳐봐. 그래서 촥 했는데 진짜 잘 고쳤어요. 이 부대에 그냥 싹 소문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손목시계 고장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이거 좀 고쳐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부대의 시계를 계속 고쳤습니다. 근데 누가 갑자기 외쳤어요. 전쟁이다! 군복 입고 총 들고 나와! 이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시계공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은 시계를 놔두고 내가 어떻게 나가냐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섬기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자 이제 김장철이 왔으니까 우리 김장하잖아요. 좀 있으면. 자 김장할 때 목표가 뭡니까? 목적. 김장의 목적이 뭐죠? 자 김장의 목적이 뭡니까? 1번 뭐냐면 많이 김치를 만든다. 2번 김치를 맛있게 만든다. 3번 이 일을 통해서 교제를 한다. 자, 어떤 게 정답입니까? 자, 우선순위가 어느 게 먼저예요? 3번이 먼저야 됩니다. 다 나와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 다음 뭐죠? 교제하면서 뭐냐면은
신앙을 세워주는 거예요. 신앙을 세워주는 거예요. 신앙을 세워. 근데 신앙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일 중심으로 딱 하면 자네! 그걸 뒤집어야지. 막 이제 그러면은 신앙이 세워질까요? 아유, 내가 안 나오고 말지. 이럴까요? 이게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겨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왜냐면 일 중심으로 딱 돼버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연합을 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게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진짜 작은 것 하나가 우리가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봉사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있으면 정말 교회에 들어와서 봉사를 할 때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보시죠.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봉사를 한다는 겁니다.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을 주셨어요. 그것이 몸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그 군대에 누가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대하자마자 군인으로서 온전해진 건 아니죠. 군대 입대했으면 시간이 가면서 뭐가 돼야 돼요? 온전한 군인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사람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온전해집니까? 조금 더 시간 지나야 됩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애가 철이 들었다는 게 뭐죠? 아이가 자라는데 철이 들었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 역할을 해나갈 때 그 가정이 점점 세워지고 그리고 가정도 온전해지고 자신도 온전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교회를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뭐냐면 점점 나중에 시간 지나면 교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본인 신앙도 성장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녹습니다. 이게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따자마자 장롱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딱 꺼내가지고 나는 일종 보통이야.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래 내가 한번 운전을 해보겠어. 그리고 나가서 운전을 하면은 운전을 잘할까요? 사고 칠까요? 사고 쳐요. 왜냐면 운전할 줄 맨 처음에 알았는데 한참 놔두잖아요. 그게 점점 은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안 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이 몸도 점점 건강하기 어려워요. 점점 체력을 잃어가고 또 몸의 건강도 이루어져 갈 겁니다. 봉사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 그 되게 큰 의문 중에 하나. 하나님은 은사를 믿음의 분량을 쓰면 쓸수록 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안 하면 그 믿음의 분량, 은사, 은혜도 사라져 버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도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을 통해서 이 죄를 막아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특히 이제 이 시대는요, 죄가 엄청 침투를 합니다. 진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딱 붙어 있죠. 이 핸드폰은 진짜 신체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갖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세상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가까이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도 안 나온다? 그리고 봉사를 안 한다? 여러분, 상당히 마음이 죄에 가까울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마음이 롯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롯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롯을 드러나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시대 롯이 되면 안 됩니다. 롯은 법관이었어요. 잘 됐습니다. 성공했어요. 얼마나 성공했는지 몰라요. 진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에서 제일 큰 데 가가지고 큰 데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법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문 앞에서 있다는 것은 이 재판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요만한 재판소가 있어요. 요만한 재판소의 문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 앞에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물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맨날 상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음란한 도시거든요. 더군다나 큰 문제는 자식들이 이방인 만나가지고 입에서 하나님 얘기 떠난 지가 오래요. 아내도 집에 있는데 맨 세상 것만.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의로운 심령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의로운 심령이 있다는 거 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창세기 이렇게 살펴보면 롯은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게 산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 성공도 했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잘 됐다, 저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관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돼요. 동참하지 않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쳐들어갈 때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출애굽해가지고 점령하는데 아이고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요단강 건너편에 자리 차지했거든요. 땅 차지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건너가가지고 점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발을 뺐습니다. 자, 전쟁하자, 뭐 건너가야 된다, 작전 세우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거 가지고 민수기 32장, 그 성경 그 많은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32장 23절 보시죠. 예, 2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그게 뭐냐면 전쟁하러 가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전쟁이 힘들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못 찾으셨어요? 예, 구약성경 252페이지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참석하지 않고 뒤로 빼면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아니 아무것도 안 하면 죄가 아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는 국민이 자기가 입대를 해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고 이뤄진 영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 무관심하고 교회에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죄가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한다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봉사를 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체로서 역할을 할 때 이게 꼭 필요합니다. 낮은 자세에 해야 되거든요. 요번에 이제 전도연 수련회 갔더니 그림을 판매하더라고요. 그 그림, 이제 인천교회 형제님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뭘 그렸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이제 씻어주는데 주변 제자가 다 놀라는 장면을 이제 그 그림을 그리셨는데 잘 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액자로 만들어서 이제 팔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림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걸어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안 판대요. 근데 실사로 뽑아놨는데 정말 참 그림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진짜 전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참 예수님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 여기 식사로 왔거든요. 6월절이거든요. 식당 큰 데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마음이 내가 좀 있으면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발 씻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스승이 앉아 있는데도. 왜냐면 이스라엘은 이 소똥, 염소똥, 양똥이 많기 때문에 한번 몽골 가보셔요. 똥이 많다는 게 뭔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으니까 집에 들어와서는 건조하니까 몸은 괜찮아요.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인이 없으면 보통 제자들이 씻거든요. 다들 한 자리 있으니까 베드로는 내가 짱인데, 요한은 내가 막내지만 그래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옆에 있어야지. 다 각자, 나는 동교를 맡았는데, 나는 누구 접대하는 사람인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 보시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뭐 했어요? 본인이 수건 두르시고요, 일일이 발을 씻어줬어요. 무슨 뜻이냐면, 저 같으면요,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야, 일동 기립. 자, 엎드려 뻗쳐 한다 이거. 이래는 자, 실시, 충성, 10회 반복한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본인이 들어서 수건 두르고 일일이 다 씻어줬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낮은 자세로 씻어주신 거예요. 씻어줄 때 대충 씻어줬을까요? 발 때까지 싹싹 씻어줬을까요? 자기 마음을 다 해서 사랑이 전해질 만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 눈에는 형제 자매님들이 엄청 부족해 보이실 거예요.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엄청 부족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밑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주잖아요.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라 그럴 게 없어요. 진짜 도와주잖아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비판한다고 그 사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비판한다고 없어져요? 이놈의 손, 이거 좀 근육 좀 있지, 이놈의 손. 그런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봉사는 경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이게 경쟁심이 있다 보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겨요. 특히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로비까지 했어요. 엄마 동원해가지고 치맛바람이죠. 예수님이 탁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들 이렇게 고생하시고 하는데 또 이게 내가 얼마나 이게 찔러 넣습니까? 예수님. 나중에 주의 나라 딱 임하실 때 천국 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예루살렘에 가서 한 자리 차지할 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좌회전, 우회전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거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 이거 마실 수 있냐?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이게 무슨 잔일까요? 고난의 잔, 피 흘리는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이거든요. 세례도 죽고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41절. 10장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경쟁심이 있을 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은 화부터 내는 거예요. 일단 화가 마음에 나 있어 일단은.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뭐 생각해요? 한 자리 한 자리. 여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희생을 얘기하고 있을 때 자기들은 뭐예요? 얻을 영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직분은 한 자리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해서 뭐 할 거예요? 봉사회장해서 뭐 할 거예요 도대체? 그 높은 자리 차지했다고 뭐가 좋을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완전히 섬기는 자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만 많은 거거든요. 우리는 누가 하든 그거를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섬기려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게 발 씻을 때 짜증내면서 했을까요? 사랑으로 했을까요?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놈의 새끼들 그냥 자 보세요. 미운 사람이 왔습니다. 미운 사람이 왔어요. 내가 이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발할 때 이 면도를 할 때 좀 세게 해서 아프게 할까요? 살살 해줄까요? 부드럽게 해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발 씻을 때도 진짜 이게 부족한 상태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해서 그걸 씻어줬다는 거.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봉사할 때 마음입니다.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똥도 닦아주고 오줌도 기저귀도 잠 못 자면서 먹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수고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난 마음은 하나님 사랑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도 한 게 없으면 그게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놀라운 것은 진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점점 많아질 수 있어요. 어느 이상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의무감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열심을 품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 디도서 한번 보시죠. 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열심이라는 게 엔데오스,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인데 진짜 하나님 역사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미쳤다고 봅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뭐에 미쳐요? 바둑에 미칩니다. 바둑에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둑에 미치면 다 천장만 봐도 뭘로 보여요? 아, 저기다 호구를 쳐야겠다. 바둑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 집회에 왔는데 여기서 게임을 생각하는 사람 봤어요. 당구 치는 사람은 뭐 생각해요? 천정을 보면서 아, 저기다 구멍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야겠다. 자꾸 그런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자전거에 미치는 사람도 봤고 테니스에 미치는 사람도 봤고 온갖 것에 미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주변 사람이요 미쳤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교회는 참 신기해요. 주일 딱 참석하고 수요일만 가도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이 너무 그러지 마라. 종교에 너무 미치면 안 돼.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단지 2번 갔을 뿐인데. 이게 정상적인 게 뭐냐면 정말 귀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온 생애를 바쳐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거리를 두고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것이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연말이 돼가고 저 무서워요. 연말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왜 설교하기 직전에 찾아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봉사를 좀 바꿔달라고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가 잘 될까요? 그날 설교 망칠까요? 왜 놀러가기 직전에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가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좀 마셔요. 진짜 자기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이 무엇인지, 신앙이 성장하는 길이 무엇인지, 나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우리 정옥교회에 더 넘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불어 넣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루 역사하시고 여러분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번 교회를 위해서 이 몸된 교회 안에 더욱 연결되고 힘있게 봉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또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